빌립보서 4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인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서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 후반절에서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즉 바울이 함께 있는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그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들 중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이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이렇게 분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함께 직접적으로 동역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모든 성도들은 바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곳이 로마든 또 에베소든 아니면 가이사랴 빌립보든 그 어느 곳이든지 바로 그 지역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왜 가이사의 집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가이사는 이제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시저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로마 황제의 집 사람들 중에서도 바로 이제 예수를 믿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바로 그들도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인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제 로마 황제의 친인척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그 가이사 그러니까 황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뭐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궁궐 안에서 여러 가지 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그 황제의 일을 이제 직접 담당하는 뭐 신분과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이제 자유인도 있고 또 황제의 종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 로마의 병사들 그래서 황제 직속에서 그 황제의 뭐 친위대나 아니면 그 황제 직속 그 감옥의 그 간수나 이런 사람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 또 황제에게 직접 그 속한 뭐 농장이나 뭐 여러 가지 또 그런 일들을 맡아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제 아리스토블로의 건속 또 뭐 나기수의 가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아리스토블로라는 헤롯 아그리파 즉 우리가 보통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의 형제입니다만 그런 사람이야. 뭐 나기수라는 사람도 있는데 나기수는 또 로마의 귀족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재산, 특히 이제 그들의 딸린 식솔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이 이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정여가 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나기수의 가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느냐? 첫 번째로는 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그 감옥에 있지만 감옥에 있다고 해서 복음의 전파에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앞에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바로 오히려 로마 제국의 가장 그 중심부에 있는 로마 황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복음의 열매가 있어서 바로 그들 중에 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까지 이제 전파되는 그러한 그 선교의 열매들을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새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이 감옥에서 내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것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큰 소망이 되죠. 실제로 이제 이 가이사 집 사람들이라는 것이 로마 황제의 뭐 직접 혈연 관계나 또 인척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아직 이때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순교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바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가이사의 집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실제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연하는데 그 황제의 어머니도 나중에 한 세월이 지나면은 황제의 어머니도 바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고 많은 로마의 귀족들도 예수를 믿는 그래서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로마 제국의 중심부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게 우리가 바울을 후원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그 모든 것들이 좌절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열매들이 있다.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들의 삶 자체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이 그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서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이제 자랑하는 것들이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는 데는 또 장애물이 더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로마 황제 직할 식민이다 보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거나 또 이런 일에 있어서 더 이렇게 철저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 로마 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핍박과 박해가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23절 마지막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을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23절에서는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라는 말이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에 대해서 주로 쓰이는 말이에요. 이게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 3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에
그때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특별히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는 빌립보의 그 로마의 직할 식민지로서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이고 또 시련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빌립보 교인들보다 가이사의 집이라는 집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더 어려운 문제죠. 빌립보가 로마의 직할 식민지라서 로마 황제 숭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서 더 이렇게 제약 조건이 그런 것들이 그런 로마 황제 숭배나 이런 것들을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 보면은 가이사의 집 로마 황제의 바로 그 집에서 직접 거기에 딸린 식솔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로마 황제가 그냥 큰 의미에서 나라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이건 자기 직접 주인이잖아요. 그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그 양반 가문에서 어떤 노비들이 있으면 자기 그 양반 주인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주인이 이건 말 그대로 진짜 주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게는 더 큰 도전이죠. 내가 내 집 주인인 로마 황제를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 것인가?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것인가? 이게 그들에게는 더 이제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 하에서 바로 그러한 누구를 주로 섬길 것인가라는 그러한 고민에 있어서 바로 함께 그들의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괴로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빌립보 교인들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들이 그들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셨죠. 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로운 십자가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그 지는 십자가는 혼자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지고 함께 가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뒤에 따라가는 것뿐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과 우리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걸어가는 길인데 뿐만 아니라 또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는 예수님 혼자였지만 이제는 그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가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오히려 마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친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승리의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그 환호가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의 그 비극으로 끝이 났지만,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진정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개선 행렬과 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할 때, 이제 말 그대로 십자가 군병이라고 할 때 그 말 그대로 내 혼자가 아니라 정말 허다한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함께 그 길을 가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또 내가 그 길을 갈 때 또 수많은 이미 주님 앞에 이른 수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이사 집 사람들 중 몇이 너에게 인사한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바울을 후원했던 그것들이 어떻게 그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또 함께 그 길을 가는 사람들로서 우리 흔히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롭지 않고 함께 기뻐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그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인사에 대해서도 어제도 나누었습니다만,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 수많은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든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런 주님 앞에 뿌리는 믿음의 씨앗이 정말 이게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바로 이 가이사 집 사람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씨앗은 나의 믿음의 씨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